네, 오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향기로운 제물,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향기로운 제물, 기도를 드릴 때도 향기로운 제물, 헌신을 할 때도 향기로운 제물, 구제나 선교를 할 때도 향기로운 제물, 아주 이 용어를 많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향기로운 제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사용을 하고 있는가? 어렴풋이 알지만 아마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냄새가 향기롭다라는 건가? 아니면은 모양이 아름답다라는 건가? 아니면은 좋은 물질로 드렸다라는 건가? 아니면 정성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의미가 그렇다라는 건가? 우리가 이게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향기로운 제물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5대 제사를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5대 제사는 번제와 그리고 소제와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 제사가 구약의 5대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도 향기로운 제물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제사가 어느 제사일 것 같아요? 번제입니다. 번제. 이 번제에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번제 5대 제사를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곳이 레위기고, 또 그래서 오늘 레위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정했는데, 아마 이 레위기 1장에 이런 말씀은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몇 번 설교 듣지 않으시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제사 지내는 법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런 제사를 지내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이 부분이 힘듭니까? 그래서 사실 설교에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아요. 설교에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듣는 분이나 전하는 분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만 이거를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여러분들도 소화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레위기를 늘 피해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기회를 통하여서 그래,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쓰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가 확인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헌신의 번제를 드려라.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조금씩 용어가 다를 수 있어요. 향기로운 냄새라든지 향기로운 향이라든지 향기로운 제물이라든지 약간의 그 단어는 다르지만 거의 같은 내용이죠. 이런 단어가 성경에 몇 번 정도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약 40번 정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까지 하면 한 48번 정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향기로운 제물과 관련된 그 용어가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 중에서도 번제에 관련되어져서 향기로운 제물이라. 물론 다른 제사에도 잠깐 사용하긴 했지만 대부분을 번제에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장면이죠?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제사는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의 가문이 바로 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그거는 나무를 먼저 쌓아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서
그리고 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고 태워야 그게 온전한 번제입니다. 다른 제사하고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번제는 반드시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반드시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드리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나무를 쌓아놓고 그 다음에 제물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을 붙여서 그 제물을 완전히 사르는 것이 번제인데 이 제사를 잘 지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향기로운 제사다.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번제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제사장은 나무를 잘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 형태로 나무를 착착착착착착 잘 쌓는데요. 그래서 불도 잘 붙고 제물도 잘 태울 수 있도록 박스 형태로 나무를 쌓아 올리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제물을 놓고 불로 이제 그 태우면서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위에 올라가는 제물에 대해서는 많이 아세요.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많이 신경을 써요. 그 위에 어떤 제물을 올려놓죠? 송아지나 아니면 양이나 뭐 이런 제물들을 올려놓잖아요. 그 제물은 누가 드립니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양을 잡아오고 소를 끌고 와갖고 거기에서 제물로 드리면 그거를 제사장들이 번제로 살아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게.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물이 그냥 타냔 말이에요. 그냥 타요? 저절로 탑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나무가 있어야 돼요. 나무가 있어야 나무가 타죠. 그 제물을 다 온전히 태우려면 나무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무가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나무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제물, 산제사 드린 후에 그냥 그 제물만 우리는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나무의 나무. 이 나무가 많아야지 제물을 다 태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네, 앞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뭘 취하라고요? 속전. 속전을 취해서 회막 봉사에 쓰라는데 여기 속전이라는 게 무엇이냐? 성전세입니다. 성전세. 성전을 사용하는, 성막을 사용하는 데 드는 그 비용을 내는 세. 이게 성전세예요. 그리고 구약 백성들은 남자가 20세 이상만 되면 의무적으로 성전세를 다 냈어요. 그래서 성전을 관리하고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부대적으로 쓰여지는 그 비용, 이것들을 그 성전세로 다 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전세를 내서 오늘 보니까 회막에 봉사에 쓰라. 회막 봉사에다가 써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당시에 이 성전세는 반세겔 정도 냈습니다. 반세겔. 이 반세겔은 예수님 당시에 2드라크마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2드라크마면 양 2마리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양 2마리를 살 수 있는 성전세를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가 다 의무적으로 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냈는데 예수님도 이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제자들과 함께 할 때 공생애를 행하실 때 성전세를 내셨는데 예수님이 돈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이런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성전세를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증거하시는데 예수님은 성전세도 안 내시고 다니면서 말씀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일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직분도 있고 내가 또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고 하는데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의무와 우리가 하는 책임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 여러분, 이게 그런 다른 사람들이 실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재정부의 재정위원은요, 믿음 없는 사람을 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재정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는 걸 다 들여다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분은 믿음 되게 좋은 줄 알았더니 헌금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어떤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 말씀에 놓고 보면 그거예요. 저분은 기도로 사는 분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기도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저분은 말씀대로 하는 줄 알았더니 말씀을 잘 알아서 말씀대로 사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생 되기를 그렇게 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앞서서 간다라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나 안 내나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낚시를 해라, 바다에 가서. 그리고 고기가 딱 올라오거든. 그 고기의 입을 열어라. 열으면 얼마가 있을 거라고요? 한 세계를 고기가 물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데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세를 내라. 성전세를 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넘어뜨려서 실족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내 역할을 잘 못해서 실족하는 일도 있어요. 제가 솔직히 몇 년 됐지만 들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사님이 어떻게 나보다 더 예배 생활을 못하냐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이게 얼마나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래도 집사님보다는 예배 생활은 더 나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와 책임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를 의무감으로 다 냈듯이 제사 지낼 때 제물 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 의무감으로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세를 드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영상으로 드리시든 여기 나와서 드리시든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그것 걸러가지고 우리가 무슨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무슨 신앙자라고 말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형편이 안 돼서 영상을 드릴 수 있어요. 상황이 안 돼서 우리가 영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걸 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지금 그 부분을 힘써 지키고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드려진 성전세로 어디에다 쓰느냐? 회막 봉사에 썼다. 그런데 회막 봉사에 쓰는데 특별히 회막 봉사에서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냐면 나무를 구입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나무를 목재상에서 사오는 건 아니지만 나무를 빌어 가야 되잖아요. 나무를 쪼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사용되어지는데 이 성전세가 많이 쓰여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막 말을 함부로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성전세 냈죠. 그리고 재물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야 우리 이러고 있지 말고 우리 재물 갖고 왔다고 뒷짐지고 있지 말고 산에 가서 직접 나무에다가 우리가 드릴 재물, 우리가 드릴 제사 여기에 뗄 수 있는 나무를 우리가 가서 직접 우리가 하자.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가족들이요 나무를 직접 해다가 이 제사장들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데 이 나무 해왔습니다. 이걸로 제사 드려주세요. 그리고 나무를 해다가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가족 헌신의 날이라 이렇게 불릅니다. 가족 헌신의 날. 이거는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의무도 아니에요. 책임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날을 한번 갖자. 그래가지고 나무를 해다가 그 나무를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제사 드리기 전부터 벌써 이 자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 아니겠어요? 향기로운 제물 아니겠어요? 야, 우리가 드리는 제사인데 우리가 준비해서 드리자. 번제는 그냥 잡아서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기 전에 이런 헌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무를 하면서 이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온 가족이 헌신해서 나무를 한 점씩 하자. 그래서 이 나무를 성전에 바치자. 그리고 이 나무로 우리의 제사를 드리자. 이러면서 나무를 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과 함께 그 나무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가 향기로운 제사,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에도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더 많이 있었고 요즘도 있기도 해요. 가족별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한국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이름으로 어디 선교지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든지, 가족의 이름으로 뭐 선교사님을 파송한다든지, 아니면 가족의 이름으로 옛날에 어려울 때 목회자의 생활비를 대어 드린다든지, 뭐 가족이 교회에 나와서 하루 청소하는 날, 이게 우리 가족 헌신의 날이다. 또 가족이 나와서 우리 꽃꽂이를 하자. 그래서 꽃꽂이도 또 해보고, 그리고 가족이 나와서 다 손잡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찬송을 준비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또 선교에 또 구제에 이렇게 일을 하는 일들이 예전에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줄었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에서 나온 거예요. 가족 헌신의 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에도 이런 헌신의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고 누가 맡기지 않아도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좀 향기로울 만한 그런 일들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가족이 언제 캠핑 갈까? 언제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여러분 그런 것만 계획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멋있게 헌신을 해볼까? 이번 주에 어떤 저희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갑자기 지나가는데 목사님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쏙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요 어려운 분이 있으면 이걸로 구제하시는데 쓰세요. 그러면서 드리면서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설날이 지났잖아요. 설날에 이제 친정인지 시댁인지 가가지고 이제 모인 아이들이 다 세배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할머니 뭐 할아버지가 세뱃돈을 이게 주셨어요. 주셨는데 거기 할머니가 애들을 딱 앉혀놓고 너희들 세배해서 세뱃돈 받았지. 그러면 그 중에서 너희들 얼마씩 내. 그리고 우리가 이걸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야.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거뒀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갖고 그거를 모은 거를 저한테 구제연금이라고 그리고 가져오시고, 저 봉투가 그거예요.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아름답잖아요. 과정이 은혜스럽잖아요. 그냥 세뱃돈 그냥 주기만 하고 너희들 이거 가서 마음대로 먹고 게임 가서 놀아, 그게 아니라 의미 있는 데 쓰자.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설날이 지나면 우리 아이들이요, 세뱃돈 11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세뱃돈도 안 주나 봐요. 그때서부터 11조 가르쳐야 돼. 근데 이 할머니는 11조뿐만이 아니라, 그런 집이 11조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지. 11조뿐만이 아니라 이걸로 좋은 일에 쓰자. 그래서 그걸 드렸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뭐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흔히 있어요. 특별 새벽기도 해가지고 장학금을 주면 그 장학금으로 교회에 건축헌금으로 드리고 성교헌금으로 드리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야, 그 장학금은 내가 줄 테니까 너는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 뭐 이렇게 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전부 헌신의, 가족 헌신의 모습이라는, 가족 헌신의 모습. 향기로운 제사는 그냥 제물만 드리고 뒷짐지고 옆에서 어떻게 우리 제물이 타는가 그거 구경하는 게 아니라 헌신이 기반이 된 제사, 헌신이 기반이 된 제물을 드릴 때 그게 진정한 번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이냐 이거죠.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 내장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지금 여기에 불살라서 제사를 지내니까 여호와께 무슨 냄새라고요? 향기로운 냄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향기로운 냄새가 뭔가 히브리어로는 나호아흐라는 말인데 달랜다, 진정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향기롭다 전에는요, 향기롭지 않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거죠. 악취가 난다, 냄새가 난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달래지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진정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죄, 인간의 허물 얼마나 냄새납니까? 얼마나 악취가 납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번제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좋은 냄새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좋은 제사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에요. 그래서 죄악 속에 있고 더러운 그런 추악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어져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향기로운 냄새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래는 하나님 앞에 향기롭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진정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향기로운 존재가 되어지고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 쓰여지는 게 향기로운데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구약의 향기로운 제물이 오늘날에는 뭐가 됐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그러면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이라 할 때 그 향기로운 게 냄새겠어요? 냄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무슨 냄새가 나요? 아니면 그 향기가 그 번제 제단에서 타는 막 그런 끄슬리는 그런 냄새인가? 아니면 그 번제물이 탈 때 막 올라오는 그 연기를 하나님이
그 향기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아니면 잘 익은 그 고기를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아니면 큰 송아지를 드렸으니까 야 이거는 향기롭다. 조그만 비둘기를 드렸을 때는 이거는 향기롭지 않다. 많이 드렸기 때문에 향기롭고 조금 드렸기 때문에 향기롭지 않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좋은 것을 드렸으니까 향기롭고 좋지 않은 것을 드렸으니까는 향기롭지 않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송아지를 드렸어도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비둘기같이 조그만 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번제물도 하나님은 향기롭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많이 드려야 좋아하신다. 좋은 걸 드려야 좋아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그냥 오도하지 마세요. 성경의 하나님은요 많이 드린 사람이든 적게 드린 사람이든 큰 걸 드리든 작은 걸 드리든 주님은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향기롭다고 그러셨지 주님은 많이 했으니까는 향기롭고 적게 했으니까는 가져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순결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물질이 크든 작든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송아지든 비둘기든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향기롭다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만약에 드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렸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못 드렸을 때하고 드렸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여러분 똑같으면 향기로운 제사 드릴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싹 살르는. 하나님이 불로 반응을 하신, 불로 응답을 하신. 그러면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보고 거기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향기로운 제사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러야 돼요.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아니라 나밖에는 없어요. 목에 힘 빡 주고 어깨에 힘 주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오늘 하나님이 번제물을 사른 다음에 백성들의 이 태도를 보자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 우리가 제사를 드렸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는 그런 자세.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갈멜산에 올라와라. 너희들의 신이 참신인지 우리의 신이 참신인지 한번 보자. 그래갖고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너희의 신이 참신인지 우리의 신이 참신인지를 어떻게 구별하자고요?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막 몸에 피를 내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까딱도 안 해요. 하나는 아무것도 반응이 없어요. 너희들의 신은 거짓신이야.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번제단에다가 막 물이 넘칠 정도로 갖다가 막 물을 부어요. 불을 붙여도 불이 안 붙을 정도로 물을 갖다가 부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불로 그 제단을 싹 사르잖아요. 또랑에 있는 물까지도 싹 핥았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알 선지자들은 꼼짝도 못합니다. 엘리야가 갖다 죽여라 그러니까요 꼼짝도 못하고 가서
다 죽어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엘리야가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늘 우리의 삶 속에 못마땅하고 우리의 삶 속에 늘 아쉽고 늘 부족하고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아.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야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배를 형식적으로 의미 없이 그냥 바알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까지 부어드리는 것이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번제단의 번제물이 거의 타갈 때, 이제 송아지든 양이든 거의 타갈 때에 제사장이 하는 게 있어요. 번제물을 올려놓고 저쪽에 가갖고 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이 다 타는가를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이제 불꽃이 얼마 안 남았을 때에 제사장은 포도주와 그리고 기름 섞은 고운 가루, 기름에다가 이렇게 섞은 고운 가루, 그거를 가져다가 그 제단, 꺼져가는 그 제단 제물 위에다가 그걸 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포도주와 저 고운 가루,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쫙 부으면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좋은 냄새가 이게 나오겠습니까? 달콤한 막 그 냄새가 쫙 나지 않겠어요? 이걸 해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 전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제. 이 전제는 네세크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붓다 이거예요, 붓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번제는 이 포도주를 부어야 이 번제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부을 때에 이제 어떤 마음으로 붓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를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기를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시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제 마음에 너무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기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전제를 딱 부으면 이제 그 제사가 다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돌아가실 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예배 못 나올 수도 있었고 또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었고 또 핑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도 내가 가질 수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나왔는데 나오고 보니까, 돌아가려고 보니까 정말 예배 드리길 잘했습니다. 정말 예배 드린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다음에도 내가 꼭 이 예배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 이 예배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어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란 말이에요. 번제를 드릴 때는 냄새도 향기롭지만 전제로 포도주를 부을 때 그 향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다고 할 때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기로운 제사라,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이런 전제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여기 전제가 나오죠.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제가 장례할 때 이 말씀을 종종 인용하기도 하는데, 지금 바울은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육체가 마감할 시간이 가까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로 말하면 이제 꺼져가는 그 시점이에요. 이제 번제물이 거의 다 타는
그 시점이에요. 그럴 때에 번제를 드릴 때 마지막에 전제를 붙듯이 내가 지금까지도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지만 이제 마지막 내가 숨을 거두려고 하는 이 시점에 전제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어지기를 원한다.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것까지 되어져야 향기로운 인생, 향기로운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자신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도 나는 뭐로 쓰여지길 원해요? 전제로 쓰여지길 원한다. 전제로 하나님 앞에 부어지고 드려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다 잘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평생 하나님 잘 섬기고 평생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교회의 손과 발처럼 쓰여져 놓고 나중에 연세가 들은 다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아무것도 안 하겠대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대요. 나 여태까지 많이 했으니까 이제 저 후배들이 하면 된대요. 여러분, 이거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바울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까지 내가 전제로 드린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친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물론 나서서 뭐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그거 안 하신다라는 말인지는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지막까지 내가 숟가락 하나 들 힘이 있으면 숟가락 하나 드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나 젊어서 헌신했으니까. 여러분, 젊어서 헌신했는데 연세 드셔서도 헌신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냔 말이에요. 교회에는 물론 은퇴자 뭐 이런 거를 나누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한번 목사는 죽을 때까지 목사죠. 하나님 앞에 장로님은 하나님 죽을 때까지 장로님이죠. 교회에서야 뭐 은퇴를 붙일 수 있고 안 붙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마지막, 지금 바울 말씀해 보세요. 내가 이제 젊을 때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디모데한테 가서 물어봐라, 디도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마지막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여기저기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의 전제를 사도 바울만 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도 드렸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밤낮 없이 사역하셨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밤낮 없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실 때 전제와 같이 온전히 다 부었지 않습니까? 물과 피를 완전히 쏟아붓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드려지잖아요. 이걸 구약의 번제로 말하면 전제 드리는 거예요. 전제. 공생애 하실 때만 기도하시고 공생애 하실 때만 뭐 금식하시고,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자신을 다 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럴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막,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단어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기름을 짜듯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전제를 드리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온몸의 땀과 피와 물과 이 모든 기름까지도 완전히 다 쏟아서 이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까지 드리는 게 전제예요, 전제. 마지막까지 드려야지 제사가 온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름답게 시작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하기도 합니다. 처음은 창대했지만 나중은 쇠퇴하기도 합니다. 시작은 열심으로 하지만 끝은 나태하기도 합니다. 출발은 좋은데 마지막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전부 전제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시작은 잘해요. 결심은 잘해요. 출발은 잘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전제를 드려야지 이게 온전해지는 건데 그걸 못 지내고 중간에 멈춘다든지 포기한다든지 끝낸다든지 흐지부지해지면 여러분 이게 전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향기로운 제사,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야 아름다운 향기가 나잖아요. 그 향기가 우리가 천국 주님 앞에 들어갈 때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향기가 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흐지부지해져 없어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번제가 오늘 우리의 예배입니다.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예배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헌신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마지막까지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예배가 바로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